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스를 낳고 엘라스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 시작은 바로 족보로 시작됩니다.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어지는 이 17절까지의 긴 명단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부분이 나올까라고 낯설고 또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쓴 인명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거대한 그 구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출연자 명단이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신실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증명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숫자에 밝았고 정리하는 것에 능했습니다. 그가 펜을 들어 기록한 첫 문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창세기 2장 4절과 5절 그 나오는 계보를 연상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새로운 창조와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어떻게 보면 웅장한 선포를 마태는 기록한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큰 두 가지의 기둥,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두 사람이었을까요? 이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을 자기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했지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이 복이 유대인을 넘어서 천하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구원의 복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모든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땐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무너졌고 왕권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것인지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족보를 통해 다윗의 혈통에서 참된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20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전쟁과 포로 생활과 긴 침묵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구원의 그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유대인의 족보, 특히 왕실의 족보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이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왜 마태는 굳이 숨길 수 있는 이름들을 다 기록했을까요? 먼저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살펴보자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 동침함으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여인입니다.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을 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합은 여리고 성의 이방인이며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업적으로 태생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을 살펴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그녀를 밧세바 대신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그 살인교사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들추어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여인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족보는 깨끗하고 고귀한 혈통로만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도덕적 수치, 이방인의 피,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얼룩들이 묻어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핏줄 속에는 이방인의 피, 죄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죄로 인하여 무너진 그런 자들에게 친구가 되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실 자격이 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과거의 허물 때문에 나는 부족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악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까지도 부족한 모습까지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17절은 이 족보를 세 부분으로 요약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갈 때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의도적으로 역사를 14대씩 구분하였습니다.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크게 조명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시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때는 이스라엘의 상승기입니다. 약속을 받고 왕국을 형성해가는 영광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어떠합니까?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하강기라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 타락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이자 상실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로 시기부터 그리스도의 그때까지입니다. 암흑기이자 침묵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것 같았던 답답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 시기를 살펴보십시오. 영광의 때에도 몰락의 때에도 그 침묵의 시기 때에도 정확히 하나님의 세대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역사가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았던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카운트다운을, 하나님의 그 세기를 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완성됐을 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족보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며 그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항상 상승기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강기가 있고 때로는 침묵하는 그 하나님의 침묵과 인생의 침묵의 시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과 섭리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기억하여야 될까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죽은 자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끈질기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랑의 기록이며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라는 이름에서 정점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기다림이 끝났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족보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족보의 영적인 후손으로 등재되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는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말과 라합처럼 허물이 많은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씻음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히 생각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